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1월 마지막 주일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평안과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네 두 곡 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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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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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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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선 오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 대신 저주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과연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어떠한 삶이 참된 복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뭐 인정하시겠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복이 5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영적인 복,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제일 우선시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 복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선시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복은 영적인 신령한 복과 세상 물질적 복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는 아닌데 어쨌든 성경은 이 복을 5가지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온전한 복을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복이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건 저주다.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사단은 이 복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또한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같으면 성전, 회막 성전 나와 제사 드리고 우리 신약 같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복이 있다.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그 대로가 뚫려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소홀히 여기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지만 멀리 하는 자는 멸망의 길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자, 경홀히 하는 자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도 굉장히 가깝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바요나 시몬아 말해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야 네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되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아는 자에게는 복이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럴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팔복의 마지막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는 네가 복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과의 관계성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주야로 아침으로 새벽으로 낮으로 오전으로 오후로 저녁으로 밤으로 또 때로는 깊은 한밤중에라도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다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주셨으니까요. 우리의 구세주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사랑스러워져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천국 같이 갈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물론 세상을 사랑했죠. 세상에서의 명예, 부귀, 영화, 쾌락, 인기, 안락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심지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기까지 그들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그들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 인생의 지침, 우리 인생의 지도,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책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거 놀랍고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섭리를 알고 주권을 알고 그의 계획을 알고 그의 시작을 알고 나중을 알고 시작과 종말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고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 시편 1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나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한 여자가 와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높여 외쳤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읽고 새기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뜻과 힘과 목숨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성경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성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특별히 약자들, 약한 분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외된 분들에 대한 참 긍휼과 사랑을 구약 때부터 굉장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 그러고 나그네 굉장히 챙기시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는 열매도 과일 열매 다 따지 말고 남겨도 이삭도 다 추수하지 말고 구석은 남겨도 그들과 와서 먹을 수 있게 얼마나 그런 구절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 중에 시편 4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읽고 마음에 참 새롭게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되는구나. 그래서 팔복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잠언서 14장 21절에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은 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 받고 사는 삶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 받은 복을,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난한 분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병든 자들, 어둠 속에 있는 분들. 저는 제가 캐나다 와서 그런 긍휼 사역을 많이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원래 고아원 사역, 이런 독거노인 사역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는지 몰라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부였습니다. 3, 4, 5, 6학년이었네요. 12개 반인가 됐는데 한 주일마다 밤씩 돌아가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나하고 그 고아원을 찾아가서 계속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아빠라 그러고 저는 계속 가니까 아이들이 더 익숙해져가지고 그 영등포에 있는 성노원이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노량진 교회 뒤에 있는 성노원 아니지 영등포에 그 학원 많이 있는 그쪽에 있는 성노원. 그 버려진 아이들,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위탁한 아이들. 참. 그 외에도 소외된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살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병든 자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생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축복하시고, 반면에 그런 자들을 외면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마귀와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영벌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복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인가? 세상적 기준으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에게 내가 복 있는 자인가 하는 내 자신 속을 들여다볼 때 좋은 기준이 되는 말씀이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나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또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애통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럽다 하지만은 예전부터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하루에도 술을 셀 수 없고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해서 험악하고 더러운 환경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고 잊혀져 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온 것이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는 애통함이 다 있어야 되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들인데 저들도 사람답게 저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왜 이렇습니까? 죄악에 관영하고 불의와 불공평과 참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잘 사는 사람도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애통함이 있어야죠. 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온유합니까? 가끔가다 막 짜증을 내고 혈기를 내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참다움, 바름을 다 추구하고 사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의 관계성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짧게나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의 시편이죠. 다윗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바르게 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크게 내가 기쁩니다.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6절, 7절에서는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고 자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나의 신앙을 고백했었는데 8절부터 9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의 이렇게 되어 있고 주의 백성, 주의 산업,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이렇게 인칭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탁 드는 말씀이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복을 깨달았을 때는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받은 이 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나의 나라와 민족도,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인류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이 안에는 다윗이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구원을 견고케 하시고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사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나아가 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주의 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가나안 땅,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 것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할 때, 아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어요.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저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거듭났으면 좋겠다.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정말 마음껏 전도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지금의 현상과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죄인들인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도 가장 중요한 복은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 형성 안 돼요. 성경 아무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밟고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들일 뿐이에요. 나 자신 돌아봐도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되고 신앙생활을 비로소 시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마음속 깊이 믿지 못하는 분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죄사함의 복, 영생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나의 산업에도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본문에 보면. 그러나 주의 산업,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 그들의 땅,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에도 복을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의 직장, 사업, 내 아이들의 학업, 나의 일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해야겠지만 우리 이웃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산업에도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데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의 큰 권세와 막대한 부를 가지고도 그는 원수 같았던 자기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를 모시고 기근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의 조카들까지 다 섬겨주었어요. 품어주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은 우리 이민계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민자의 대선배예요. 비록 자기가 원해서 이민한 건 아니지만 이민자의 대선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절대 믿음, 신뢰, 의지, 순결함, 정직함, 성실함,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형제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축복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전 목자가 되어주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절대 사망의 길, 불의의 길, 죄악의 길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행복의 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다는, 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산업에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가?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야, 옳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복된 길 걸어가게 되시길 바라며, 만약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요셉과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복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리고 축복의 통로, 우리 두 곡 연이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시간 좀 잠깐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날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자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전도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날이 또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 참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인도하여 생명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색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또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피값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어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사나 성도님이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리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복을 이웃들과 함께 특별히 가난하고 발벗고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표가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말씀을 받아먹고 찬양과 감사와 또 기도와 복음전도의 입을 크게 여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상준 형제님 가정이 잘 캐나다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대정 형제님 앞길을 부대 배치라든가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에서 뇌종양 수술하신 캘거리 생수교회 이현숙 사모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임시 공동회의를 통해서 2021년 새해 예산을 작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동의했고 그렇게 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 찬송 드리시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일을 위해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세상의 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우리 캘거리 넓은 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또 돌아오는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